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갔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빛인지 아닌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 내 안에 욕망이 있고 내 삶에 죄가 있고 나의 판단은 아직 부족하고 어리석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급하고 야고보는 불같았으며 그리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완전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한 가지만을 확인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저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세상을 맡기고 나아가서 복음을 저들에게 맡긴 겁니다.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우리 속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혹은 빛으로서 살아갈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에 자격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된 겁니다. 이 빛인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말 아래에 두지 말라. 빛을 말 아래 둔다라는 말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그 말은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쌀이나 여러 곡식들, 곡물들을 계량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서는 이것을 돛박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놓았는데 그릇으로 덮어놓아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사실은 불을 켤 필요도 없었는데 그렇게 덮어놓아서야 어찌 빛이 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나아가서 그 불은 곧 꺼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나 자신이라는 그 빛을 세상이라는 그리고 세상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양심이 내 안에서 요동치지만 눈을 감고 이익을 선택하기도 하죠. 말씀이 내 안에서 소리치지만 귀를 막고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격동시키며 혹은 요동시키지만 세상에 먹고 사는 현장에서 주어진 법칙을 또 괴로워하면서도 순응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내 안에 등불이 있는데 그릇으로 덮어 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제자리가 있습니다. 모자는 머리에 쓰는 것이고 신발은 발에 신는 것입니다. 등불은 그릇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이 등경은 옛날 등불을 켜고 살던 시절에는 흔하던 것이었었는데 등불을 바닥이나 함부로 두지 않고 어느 대를 만들어서 올려놓아 온 집안,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등불은 거기에 있어야 온 집안을 비추고 그 빛으로 더 효과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몰래 숨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덕 위로 오르라고, 산 위로 올라가라고, 등경 위가 너희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집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세상에 빛이 필요한 겁니다. 어둠은 악이 거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골목에 가로등을 켜느냐? 큰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어둠 때문에 혹 돌불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기 위함이죠. 하지만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밝게 만들어 놓으면 죄와 악이 거기에 숨어서 사람을 노리지 못합니다.
밝은 곳에는 범죄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악이 숨어있지 못하도록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골목길은 그렇게 가로등으로 비추되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엇으로 비출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가 빛된 존재, 그렇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저 사람은 뇌물도 받지 않고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고 이웃들이 알고 가족들이 알 때에 그 빛은 점점 더 세상을 비추게 되어지고 악으로 하여금 우리 곁에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위대한 헌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할 때에 이 불의에 가담한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가신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따돌림 시키고 혹은 불이익을 우리에게 주고 혹은 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빛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살맛 나도록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죄와 악의 눈치를 보고 물러가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빛과 소금인 사람들, 그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며 스스로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소금으로 빛으로 삼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 핑계대지 않고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들 때문에 물러가 숨지 않고 오히려 소금처럼 넣어지는 자, 빛처럼 태워지는 자, 그렇게 해서 나와 내 가족을,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자,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자,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숨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핑계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주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